연결이 끊겼네요. 오늘은 로마서 3장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번역 성경이 좀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함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자, 5절 말씀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좀 헷갈려져 가지고 이 새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불의라는 이 말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라고 흠을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든 그 문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에게 성경을 남겨주신 것은 구약의 그 율법은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이들은 율법을 갖다가 지키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건데 불의한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겠느냐 라고 반문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불의가 지금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고 나 또한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그 사상을 나도 믿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완성이 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듣지를 못했던 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음탕한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것도 가늠한 것이다. 너희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확증시키고 완성시키셨단 말이에요. 완성. 근데 이들은 사도 바울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들은 따지기를 할례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할례 가지고 그러면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모함을 했고 사도 바울은 할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라고 의문을 사도 바울에게 던졌고,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이들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였다. 율법 아래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증거를 했는데, 이 증거를 갖다가 들은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셨는데 왜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느냐 라고 따지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지 않느냐? 율법을 갖다가 주셔놓고 지키지도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을 줬다면은 우리가 다 율법을 안 지켰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냐? 라고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갖다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흠을 잡아가지고 지금 비방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 할례를 하려면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표면적으로 할례를 했다. 그래서 유대인이다. 할례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또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지금 부딪히는 겁니다. 8절에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율법을 받아놓고 그리고 할례를 행해놓고 우리 유대인들의 행실이 이방인들의 행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0절에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확증을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의인이 될 수가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은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자,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인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의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가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갖다가 만약에 믿었다면 그가 우리의 대속물이 돼서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짊어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이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을 또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한 사람도 구약에, 그러니까 구약에 앞선 선진들이 한 사람도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서부터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의인이 없고 한 사람도 없냐? 그것은요, 인간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옳은 사람, 선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만 옳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려고 추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열린 무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죠? 사람의 말로 어떤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여기서 개정기억성경에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아서 먹어도 끝이 없고 사람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사람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며 사람의 발에는 피 흘리는 데 빠르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압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12절, 13절서부터 개정기억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요. 율법이 10계명과 그것을 갖다 풀어서 이제 613가지로 발전이 됐는데, 율법은요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지켰고 그 사람이 한 가지를 어겼다면 율법에서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살인을 저질렀고 어떤 사람은 소근소근만 했다고 치자고요. 소근소근만 한 거나 살인한 거나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다르겠죠. 그러나 똑같이 그들은 마귀의 그 지옥에 갇혀가지고 영원토록 살아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가두신 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죄인이라는 걸 시인해라 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처음에는 양심의 법, 율법이 오기 전에는 양심의 법으로 양심에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은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일평생 살아가다가 양심에 한 가지라도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는 지킬 수가 없어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존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의 존재를 몰라요. 유대인들은 지금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 한국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고 뭐 생활 관습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자기네들은 그 법만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좋은 세계로 갈 줄 알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을.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가두셨어요. 모든 사람을.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라고 해서 율법 아래와 율법 위에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로 딱 나눈 이유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위에 있는 분이에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는 부모의 어떤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기를 주실 거다.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증거를 했고 가브리엘 천사는 말했고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기를 주실 거다 라고 확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하나님이 확증을 해도요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확증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 얘기하냐면 말씀대로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말을 하였고 그때 예수가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갇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율법 위에 있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는 무죄한 분이시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모세의 율법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만이 율법 위에 있고 나머지는 다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얘기해 가지고 죄라는 인격,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는 그 지옥이 사후 지옥으로 그대로 연결이 된다 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결과적으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모두가 전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근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안 받느냐?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었느냐? 그것을 판가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편 양, 왼편 염소로 구별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요, 이미 천국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 천국 안에 들어간 자체를 심판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우편 양 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왼편 염소하고, 현재적으로도 왼편 염소에 있으면서 사후에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배설이 되면 그때 왼편 염소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그때 확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되게 믿은 사람들도 왼편 염소로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메시아로 예수께서 메시아로 구속자, 구원자로 오실 것을 끊임없이 얘기했고, 그것을 바르게 증거한 사람들은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선지자. 그럼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매 세대에 암암리에 7천이라는 수를 감춰 놓으신 거예요. 7천이라는 수를. 근데 그 7천이라는 수가 인간의 생각으로 7천명이다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많은 수예요. 많은 수. 성경에는 7은
7은 완전수인데 거기에 1000배수를 하면은요 1000배수가 완전수란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7000을 두었다라는 거는 많은 수를 두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사람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사람은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라는 마귀의 인격에 쉽게 유혹되고 쉽게 넘어지는 습성이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로마서를 공부한 이유가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종교성을 가지고 믿는 것은요 육체의 연단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길, 천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길, 다시 얘기해서 육체를 단련시켜 가지고 마음을 연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성. 하나님께서는 영을 새롭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육체를 움직이는 게, 성경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연단해서 마음을 갖다 다스려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종교적인 습성으로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리 너희가 육체를 단련하고 마음을 연단해 가지고 마음을 갖다 이렇게 다스려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도 그런 육체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이것은 가인의 제사다 라고 증거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굴복을 해야 됩니다. 굴복.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자,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오기 전에는요 양심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의 시대가 있었는데, 교회 시대는 한 의의 시대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 의의 시대.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고,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의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자. 한 의가 오셨으니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자.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는 제시하고 있어요. 옛법이 있으면요, 새법이 있으면 옛법은 없어져야 돼요. 폐기돼야 되고. 근데 자꾸만 옛법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저주받는 사람들의 행위예요. 율법의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니까 선지자들도 이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구나 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깨닫고, 그렇게 깨달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맡긴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지옥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현생지옥이라고 해요. 이걸 현생지옥.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 부자들은 천국을 사는 것 같지 않냐고. 그런데 그것은 인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돈을 갖다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요, 돈 맛을 본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의 욕심은 더 커지기 때문에 남의 것을 더 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빵꾸난 마음으로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죽어서 그대로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이라는 말은요, 거의 90% 이상이 현재적으로 너가 천국에 있냐 너가 지옥에 있냐, 이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옥에 현재적으로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는 그대로 마귀에게, 사후에도 그대로 마귀의 통치를 받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지옥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믿음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율법을 범하면 마귀가 넌 죄인이야 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게 꼭 판정을 받을 때 보면, 재판을 받을 때 보면 검사는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변호사는 이 사람이 죄인은 맞지만 그때 당시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으니 선처를 구합니다 라고 변호사가 얘기를 해요. 그럼 판사가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6일 동안은 사람이 일을 하지만 안식일 날은 사람이 그 일에서 벗어나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6일 동안은 이 사람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식일 날에는 마귀도 이 사람에 대한 주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간이 마귀에게 진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빚을 갚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빚이 갚아졌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일단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얘기하자면 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물질 세계에서는요, 천국에 들어갔다가도 타락해가지고 다시 지옥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또 지옥에 있다가도 다시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영원한 세계에서는 한 번 지옥은 영원히 지옥이고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난 이후에는 천국에 있는 자는 그대로 천국에 나타나서 그대로 영원한 세계에서 극치의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비가 올 때 처마에서 잠깐 쉬었다가 비가 멈추면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데, 나그네의 삶 중에서 그것은 아주 잠깐이다. 이 인생이라는 게 아주 잠깐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율법에서 해방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뭐라고 증거를 하시냐면은, 이 떡을 마셔라, 이 빵을 먹어라, 이것은 나의 살이니라.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니 곧 죄사함을 위한 피니라. 성경에서는 죄를 간과하심이에요. 내가 지금 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서 온갖 더러움과 추악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보지 않겠다. 이게 바로 구원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지심은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부족이 전쟁을 하다가 화해를 할 때 보면은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들이 소나 양을 잡아서 그것을 같이 먹습니다. 같이. 그래서 화제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건데, 번제나 화제는 완전히 태워버리는데, 화목제물은 그 고기를, 소고기나 양고기를 불고기처럼 해 먹는 거예요. 불고기. 다시 얘기해서 살짝 구워서 먹는 겁니다. 살짝 구워서.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화해를 할 때에는 피를 섞어요. 피를. 어떻게 피를 섞냐? 부족과 부족끼리 서로 통혼, 통상, 서로 거래를 하고, 그리고 혼인도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걸 이들이 화목하기 위해서 통혼, 통상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것을 피를 섞는다. A라는 족장의 5,000명이고 B라는 족장이 10,000명인데 5,000명이 B라는
곳에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장가도 가고, 또 10,000명이 있는 곳에도 똑같이 5,000명 있는 데에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장가를 가서 서로 애를 낳다 보면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졸지에 한 부족이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데 길이 열렸는데 거기에 한 단계를 주신 거예요. 뭐냐?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고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이에요, 이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얘기해가지고 예수께서 그 피를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피를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양심의 피를 뿌려버린단 말이에요. 양심의 피를. 근데 사람들이 막연히 피라는 것을, 예수의 피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2000년 전에 죽으면은 그 피가 지금 뭐 남아 있겠습니까? 그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예수의 피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 예수께서 증거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그분의 피예요. 왜?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가지고 아무개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근원은 피예요. 피. 그러니까 마귀의 피를 받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피를 받을 거냐, 예수의 피를 받을 거냐.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받으면은 예수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형제라 칭호를 받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인 거예요. 신비로운 존재. 하나님께서는 겉사람을 갖다가 후패시켜서 낡게 만들어 버리시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면, 힘이 쪽 빠지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그죠?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나는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죠. 아유, 내가 목사인데, 아유, 내가 권사인데, 내가 11조를 갖다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이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심판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에 대해서 판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말씀대로 살았냐, 아니면은 말씀이 그러할지라도 야, 세상에서 야 그렇게 살면 돼? 라고 더했냐, 추가를 한 게 있냐. 예를 들어서 아무 흠결 없이 살아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마음이 깨끗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죄악을 한 번이라도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깨끗할 것 같아요.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떳떳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죄를 한 번도 저질러 보지 않은 사람은, 범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요, 내가 뭔 죄가 있는데 하고 하나님께 따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굉장히 이게 성경을 알다 보면은
그러면 죄를 지라는 건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었던, 아까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따졌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죄를 지라는 거야?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허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허물들이. 근데 그것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허물을 드러내지를 않은 사람이 있고, 그 허물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물을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아버지가, 어떤 아들이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에 가가지고 자기를 딱 들여다보니까 자기 인생이 아버지와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아버지와 똑같은가 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악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걸 깨닫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가, 이게 너무나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 사실을 깨닫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살인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고 간음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자, 쉽게 얘기해서 AI, 그러니까 콜레라가 만약에 세상에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콜레라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부들부들 떠냐? 나도 그 균에 감염이 돼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떠는 거잖아요. 조류독감이 새들과 짐승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을 새들에게 걸리는 게 조류독감이라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인간에게 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돼지가 조류독감에 걸렸다면 사람들이 전부 다 부들부들 떨어요. 이유가 뭐냐? 돼지 다음에 인간이 그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을까? 만약에 조류독감에 걸리면 모든 사람들이 많이 죽을 텐데, 이렇게 떠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인간에게는 모든 악한 속성들이 다 있는데 그 속성이 언제 드러날 거냐? 환경이 굉장히 극악해지면, 사람이 극악해지면 누구든지 살인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간음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도둑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너무 몰라. 사람에게 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언젠간 나도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인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가인의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속성이. 최근 들어서 그건 말할 필요 없고, 어찌됐건 간에 사람 가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어떤 사람이 남을 맨날 비판하고 다닌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헐뜯었다. 너는 왜 이렇게 비판하고 다녀? 라고 헐뜯었다. 그러나 그 환경이 되면 나도 똑같이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를 붙잡고 내가 나아가야 돼요. 예수만이 한 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도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아니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내가 아무 죄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요. 심판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꼭 그것을 갖다가 꼭 붙잡고, 예수 안에서 내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야.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오직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 내가 오늘은 몽땅 연필을 훔치지 않았어도 내일 환경이 되면 몽땅 연필을 훔치는 거예요. 연필이 없으면 남의 것 훔쳐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몽땅 연필을 훔치지 않게끔 그 환경을 배려해 주시면은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튀어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참 너 교만하다 하고, 그래? 너가 그렇게 의롭고 깨끗해? 그러면 너 한번, 너 멋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하면, 인간이라는 게 추잡하고 추잡해도 굉장히 추잡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번에 어떤 스님이 아주 그냥 별짓거리 다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이유가 뭐냐? 목사도 성경 가지고 성경을 증거하면서도 그 사람이 사리사욕,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형벌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판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요즘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사나 아니면 스님이나 이런 분들의 더러움고 추악한 것을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말 그대로 때가 가까웠으니까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는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교라는 것은 전쟁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게 종교예요. 전쟁보다도 더 많은 수를 죽인 게 종교이고, 특히 기독교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난 기독교인이야가 아니라 기독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허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14만 4천이라는 게요. 12 곱하기 12가 144입니다. 거기에 1000배수를 얹혀놓은 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만 2천씩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12,000명씩이라고 성경은 유대인들이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그 다음에 14장에 가보면은 허다한 무리라고 하면서 이방인 가운데서 14만 4천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의 14만 4천과 이방인의 14만 4천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슨 14만 4천이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과천으로 모이자 뭐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수는 1000배수를 한 거고 새 예루살렘이 144 광이 144 규빗이요 고가 144 규빗이요 정사각형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속받아 구원을 얻은 모든 수 총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1000만 명이 됐건 뭐 1억 명이 됐건 그 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한 분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오셨다고요. 화목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하면은요, 말씀을 의미하고요. 말씀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예수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성전이에요. 예수가 바로 성전.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갖다가 온전하게 완성시키셔서 그것을 완전하게 세우셨습니다. 율법이 완전해진다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